이제 이사야서 제 8가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마이크 테스트. 예. 어, 2월 20일 안식일이고요. 벌써 일몰 시간이 6시 16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봄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펴서, 사실 어제 오늘은 좀 추웠지만 조금 더 마음을 이제 펴서 이렇게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TMI를 보시면 항상 미소를 잃지 말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다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셔요. 참 저희 교회는 사실 다 양보를 받으실 분들만 있으셔서 그렇지만 우리 임산부나 또 아이들이 있으면 서로 양보해 주면서 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웃이 집을 비울 때 집을 봐주세요.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요. 이렇게 봐주는 것도 참 좋은 일 같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시면 아주 큰 손, 하나님의 손 같은 이 손이 이 성, 예루살렘 성 같은 이런 곳을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그림이고,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딱 내려오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로하시는, 그리고 보호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번 기 교과의 어떤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이 이제 기억절인데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어두운 세상 속에 참 소망과 희망을 말해주는 성경절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또한 희망이 되신다는 그런 메시지의 기억절입니다. 안식일 소지에 보시면 이제 이번 과 교과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사야서 40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40장에 대한 내용. 우리가 1장부터 35장까지 보게 되었고요. 지난주에 36장부터 39장을 한 과에 싹 끝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3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이사야의 세 번째 부분의 첫 시작인 40장입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울 이 40장은 그 메시아 왕국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가장 첫 번째 구간입니다. 가장 첫 번째 구간이요. 거기에 이제 40장인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선민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위로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소망과 그 위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게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27절부터 32절까지는 그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분에 대한 전적인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 신앙에 대한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결국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정말 무한한 이 소망을 주시는 것이 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안식일 소지의 그 예화에 보시면 요코이 쇼이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일본군들이 괌의 밀림 속에 숨어 있었는데, 이미 끝났다는 소식을 다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코이는 그것이 속임수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로 27년간을 숲속에서 혼자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우연히 사냥꾼들이 그를 발견하고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왜 이렇게 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큰 충격에 빠졌죠.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전쟁의 공포 속에서,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평화와 위로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미 평화가 선포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으므로 평화를 얻지 못했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제와 시련의 때가 끝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백성을 위로하고, 그리고 이 백성에게 희망을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그들의 심판의 기별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결국 그것은 끝날 것이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별들을 예레미야도 듣고요. 이제 나중에 다니엘도 이런 기별들을 다 듣습니다. 실제로 그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이사야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말씀을 붙잡을 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기는 인류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에서 비롯한 위로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번 기교과를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 앞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 소망은, 또한 이 희망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희망의 증인이 되고 또 그 소망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된 소식을 전하여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그분에게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일 일요일입니다. 미래를 위한 위로. 1월 서지에서는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역인가요? 어떤 징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전까지의 교과를 통해서 아수르 민족, 바벨론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 오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4장부터 23장에 이방 민족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민족들이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스로, 바벨론,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의 막대기, 한마디로 말해 사랑의 매 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징벌, 그 사랑의 매는 이제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없고 이제 완전한 회복, 완전한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아수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왔는데요. 그 40장부터는요, 아수르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에 보시면 이제 결국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이야기가 44장, 그 다음에 45장에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유대인들이 규환을 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월 소지에 보시면 고난 후에 회복의 약속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증언 1권 618페이지에 보시면 그분의 팔은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종에게 뻗쳐 있다. 하나님은 그 진상을 아심으로 비록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걱정과 의심과 불신을 버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돌보시는 위대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조용히 신뢰해야 한다. 예.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0월 월요일 소지에 보시면 제목이 임재 말씀 길을 예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0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 여호와의 입에서 말씀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40장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의 산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십계명을 이렇게 놓아둔 그 시은 자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언제나 있음을 알게 됐고요. 광야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위로를 받고 힘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음을 그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큰 통로였었습니다. 그래서 임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이 없었습니다. 만나, 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는데 그 모든 말씀들이 광야에서 다 이루어졌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말씀을 저버리고 또한 우상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졌을 때 그때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됐고 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은 먼저 임재와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그것은 왕이 오는 길을 평탄하게 하듯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려면 우리의 마음이 평탄해진다. 고르게 낮아져야 된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탄케 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둘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시면서 이 임재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회개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아지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위한 길이 예비될 때 축복이 임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그러진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저희 죄를 자복하고 버리며 믿음으로 주님의 허락들을 주장한다면 악한 사람들과 마귀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예, 주님께서 임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낮아진 마음에, 완전히 평탄화된 마음에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예, 화요일 소지입니다. 화요일 소지에는요, 9절부터 11절인데요.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하는 자, 이 전하는 자가 이제 무바세레트인데요. 이 세레트라는 사람이 이제 여자를 의미합니다. 여자. 아, 여성을 의미하고요. 이 이사야서 41장 27절에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이 전하는 자는 남성을 의미합니다. 남성. 그래서 여성과 남성,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 빈부귀천 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희망과 위로의 소식을 누가 전하는가? 모든 사람들, 여성이건 남성이건 구별 없이, 목사건 뭐 어떤 사람이건 구별 없이, 어떤 직업을 갖건 그 사람이 여성이건 남성이건 어른이건 아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전하게 될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사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사실 누구에게 적용됐냐면 침례 요한에게 적용됩니다. 평탄케 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일이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이 교과에서는 사실 이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보다 훨씬 이전에 침례 요한이 아기 때,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이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쁜 소식에 대해서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다. 근데 이 시므온과 안나는 남성과 여성 아주 평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백성을 위로할 메시아를 만나게 되므로 이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속량할 그 사람이 왔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 첫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하면서 내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네가 이것을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이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이 어둡고 또한 혼란한 이런 세상 속에서, 고난을 겪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큰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선한 목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0장 11절에요. 결국 우리는 위로의 사역을 하는데요. 그 위로의 사역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나는 양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목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대소망 476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원의 장면을 가지고 당신을 믿는 자들에 대한 당신의 관계를 나타내셨다. 그의 청중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잘 아는 장면은 없었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것을 영원히 당신 자신과 연결시키셨다. 제자들은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들을 바라볼 때면 반드시 구주의 교훈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양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도하시는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마음에 갖고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17일 수요일 소지입니다. 자비로운 창조주.
자비로운 창조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1절에서 5절은 자비를 이야기하고요. 3절에서 8절은 능력을 이야기하고 9절에서 11절은 또 자비, 12절에서 26절은 비할 데 없는 창조주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27절에서 31절에 또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창조주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과 영광, 그 다음에 목자, 그 다음에 창조주의 능력,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섞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요. 그러한 또 그분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우상과 견줄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 이사야 40장 2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이해를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멀리 하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 수많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큰 고난을 주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는데 이런 답을 주십니다. 욥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이 고난을 받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큰 의문을 갖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느냐, 땅의 그 티끌을 되에 담아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 보는 사람이 누가 있냐,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 세상을 만드시고 물의 근원을 만드시고 빛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없다, 없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항상 뭐냐면, 인간이 큰 고난을 당하고 정말 밑바닥까지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나 많은데 네가 무슨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피조물인데 너는 무슨 근거로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든 우상들은 너에게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함. 땅을 옷 입힌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우리는 영원한 언덕들, 교목들, 피어나는 꽃봉오리들과 아름다운 꽃들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만물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한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안식일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자연의 큰 책을 열어 그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으라고 명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힘들 때는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의 별들을 보시고요. 또한 들판에 있는 꽃들을 보십시오. 그 신비스럽고 또한 그 아름다움을 보시고 그곳에서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인 위로의 메시지와 희망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창조주의 능력과 사랑을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18일 목요일 소지입니다. 우상숭배의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 나오는데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41장 29절에 보면 우상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다 헛되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들의 행사가 다 허무하다. 그들 만든 우상들이 다 바람이고 공허한 것뿐이다. 그래서 어떤 우상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이 천연계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본다면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따라가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적 우상, 예. 사실 교회 안에서 지금은 뭐 우상을 뭐 특별히 섬기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전혀 다른 형태의 우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물이죠, 재물. 구약의 고대 문헌에 보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이유도요, 다 먹고 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가장 많이 섬겼는데, 이 바알 신은요, 농경의 신이었습니다. 폭풍의 신이었어요. 비와 바람과 번개를 준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입니다. 결국은 아이를 잘 낳아야 되고요. 또한 이 생명을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산의 신을 섬기게 된 것이죠. 결국 그들의 눈에 그런 것들이 풍요를 가져주고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참 하나님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우상들로 형상화될 수가 없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우리에게 최상의 헌신을 요구하시며 제일의 충정을 원하신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약화시키거나 마땅히 그분께 드려야 할 봉사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나 우상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요소지에 보시면 그 선지자 왕 311페이지에서 321페이지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을 읽어보라고 하는데, 그 311페이지의 첫 부분의 내용을 금요소지에 적어놨는데 저는 다른 부분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금요소지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 선지자 왕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 부분의 다른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로운 제의를 받아들이라는 선지자의 권고는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 권고에 깊이 유의하고 저희 우상들을 버리고 돌이켜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저희의 창조주의 사랑과 자비와 부드러운 동정심을 배워 알았다. 유다 역사상 암흑시대였던 때, 곧 남은 자만이 그 땅에 있을 수 있었던 시대에 선지자의 말은 결정적인 개혁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었다. 이사야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의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의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몹시 사랑스러우시고 많은 사람 중에 뛰어난 분을 바라보게 될 것이었다.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리라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보낸 은혜로우신 약속이었다. 그들의 죄악은 용서함을 받을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만을 그들의 자랑으로 삼을 것이다. 이사야의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였던 것처럼 오늘 교과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고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상하심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